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생애에 방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가정은 마지막 도피처입니다. 감정이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부하 직원이 막 욕을 먹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직원아,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집어던지고 이런 멍청이 같이 그것밖에 못해 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하 직원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화장실로 탁 들어가서 문 잠그고 괜히 눌러서 물소리 나게 하고 울다가 수첩을 꺼내서 사진을 꺼내죠. 누구죠? 아내하고 자녀들 가족 사진을 딱 꺼냅니다. 그리고 이겨야지, 버텨야지, 견뎌야지,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눈물을 닦고 한번 씩 웃어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래, 가정이 마지막 피난처다. 그 자녀들이 인생의 힘이다. 그런데 요즘은 좀 해석이 달라졌어요. 사진을 꺼내 보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아내를 딱 바라보면서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살면서 버텼는데 어려운 일을 내가 못 견디랴. 해석은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알아서 좋은 대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자녀가 성공해 보겠다고 대처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비난을 받고 무너지고 깨졌습니다.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고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부모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 말을 안 하고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잠만 잡니다. 그런데 부모는 묻지 않습니다. 부모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꺾이고 실패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 돌아온 자녀, 잠만 자는 자녀. 그런데 부모는 밥을 따뜻하게 해주고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편이 되어야 하니까요. 만일 그 도피처라도 없으면 인생은 무너질 것입니다. 가정은 마지막 도피처입니다.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그를 버려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품어주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가정의 따뜻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마다 상담이 많습니다. 가정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정에 많은 원칙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하려면,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그 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되기 싫으니까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시부모님을 탓하고 며느리를 탓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내가 깨어지고 변하는 아가페 사랑이 없이는 이뤄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누군가 기도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원리는 단 하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단 하나. 나의 아가페 사랑, 희생과 인내의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것을 남편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깨어지고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은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지혜를 빨리 깨닫고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우암교회가 하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은 이 가정 치유 사역이 많아져서 깔깔깔 호호호 그러면서 웃으면서 깨소금 볶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그것이 이 시대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행복한 가정, 까르르 웃음을 짓고 호호호 웃음을 짓고 깨소금이 막 팡팡팡 쏟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얘기를 못한 이유는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다
화부셨기 때문이에요. 전쟁 때문에, 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술 먹다가 사고 때문에 대부분 혼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달프게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재밌어요. 까르르 까르르 깔깔깔 호호호 깨소금 깨소금 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얘기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 환경이 좋아진 지금은 까르르 깔깔깔 호호호 깨소금 가정 할 수 있나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제는 깨어진 가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오래전 목회할 때 4번 이혼하고 5번 결혼한 아픔을 가진 성도님을 보았습니다.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시대에도 아름다운 가정, 그야말로 깨소금 볶는 가정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고독한 영혼, 외로운 영혼을 품는 거룩한 집으로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집에 거하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독한 사람들은 가족이 없으니까 고독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가족이 되어서 남에게 말 못할 내면의 고민, 아픔, 슬픔을 서로 위로하는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서로 가족이 되어주시라는 뜻입니다. 갇힌 자들, 내 마음속에 살아온 성장 과정의 아픔, 모든 고민, 받았던 상처의 기억, 이 모든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암 가족들이 지금 가족입니다. 한 집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교회 모습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니까 건물을 크게 짓고 크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초대교회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빌레몬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비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지금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이면 구질구질하죠. 상도 치워야 되고 음식 쓰레기도 빨리빨리 버려야 되고 너저분한 거 빨리빨리 치워야 되고 입다가 벗은 양말 같은 거 빨리 치워야 되고 또 된장국 냄새 빨리빨리 창문 열어서 좀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도 그 집에서 모였습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꾸밈 없이 거짓 없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의 의미를 같이 나눴던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나중에 큰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상담하고 함께 모여서 치료하고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함께 모여서 새 꿈을 꾸었습니다. 가정교회의 따뜻함이 그들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된 간증을 진실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늘 많이 했던 프로그램, 알파 프로그램 중에서 가정 알파가 있습니다. 가정 알파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구역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장이요, 어쨌든 가정에서 모이는 곳입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서로 비교되니까 저 집은 텔레비전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고 자꾸 비교되는 게 싫고 구질구질한 게 싫어서 대충 카페에서 그냥 대충 교회당 어느 한 곳에서 적당히 모입니다만은 사실은 가정에서 모여서 내 모든 것을 개방하는 것이 훨씬 빨리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패밀리 터치를 했죠. 행복한 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였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야,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세련되셨던데요. 마치 제가 프랑스 최고급 호텔, 7성급 호텔리어들 보는 것 같았어요. 아주 멋졌어요. 나비 넥타이에 하얀 와이셔츠에 국도 얼마나 예술적으로 따라주시는지 그 국 따라주는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저 미소가 아름다웠습니다. 천사의 미소였습니다. 웰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테이블에서는요, 테이블 토크가 벌어지는데 이 테이블 토크는 수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다 열게 하고 드디어는 잔잔한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테이블 토크의 예술. 이야,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축복하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인류 아니야? 탑 클래스 아니야? 우리와 함께 탑 클래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제가 오신 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암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우암교는 가정과 같은 교회, 여러분 우리 우암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가족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무엇입니까? 평생 사랑을 찾아서 방황하고 헤맵니다. 평생 내 마음을 이해줄 단 한 명만 있으면 족합니다. 수많은 전화번호가 있는데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말 잘못했다간 팔랑귀에 팔랑입에 여름날에는 입이 빨리 돌아가면 좀 선풍격화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리저리 다 퍼져나갈 것만 같고 말 잘못 꺼냈다간 무시당할 것 같고 내 속 얘기하고 싶어도 나중에 여기저기 나에게 돌아오는 가시가 될 것 같고 평생 외롭습니다. 대중 속에서 외롭습니다. 평생 마음 둘 사람을 찾고 평생 사랑을 찾아 헤매는 일생,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암 가족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품고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대답해 주셔야죠. 아멘이시죠? 우리 우암 가족이 되시면 책임지겠습니다. 당신과 영원히 사랑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해 주실까요? 당신과 영원히 사랑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영원히 사랑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가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배가 서비스예요. 예배가 서비스입니다. 그럼 서비스는 영어로 뭡니까? 서비스죠. 영어로 서비스가 뭐냐고요? 영어로 서비스가 서비스입니다. 예배, worship service. 예배는 서비스. 영어 단어입니다. 서비스는 서비스입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 20m, 30m 더 멀어지기 전에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정교회가 이루어지면 그런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0,000명, 2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단 몇 사람이 그 영혼을 깊이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포용해주고 속마음을 이해해주는 그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가 되길 원하면 우리에게 그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많이 웃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표정이 전도입니다. 표정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찡그리는 얼굴들, 잘났다고 하는 얼굴들, 위아래로 훑어보는 얼굴들, 내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 얼굴들, 나 잘못 건드리면 가만 안 있는다고 하는 얼굴들만 보고 살았어요. 일평생 그런 얼굴들 보고 살았습니다. 나 굉장한 사람이야, 나 한번 건드리면 큰일 나, 그런 얼굴들을 교회에서 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교회까지 내가 높다 알아달라.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한 마음, 지친 마음, 피곤한 심령 모두 위로받는 교회, 여러분 멋진 미소를 개발해 주시고 나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멋진 미소 연습 옆에 있는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웃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좀 깜짝 놀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이 나오면 이 새로운 가족이 어딘가 소속이 되어야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어딘가 소속이 되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어딘가 소속이 되어야 어떤 의미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 나온 가족 안내를 시키던가 찬양단을 시키던가 어디에 봉사하게 하던가 좀 소속감이 되어서 친밀하게 좀 지내도록 하면 좋겠네요 하고 묻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가들을 오래 하다 보면 교인들을 잘 모르시고 1, 2부 예배 드리고 비전센터에 가서 선생님들을 하다 보면 교인들의 얼굴을 잘 몰라요. 여러분, 왜 잘 모릅니까? 나를 잘 개방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섣불리 누구하고 친해보려고 하다가 또 친했었는데 씁쓸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 좋은 사람인 줄 갔다가요, 찔리고 고통당하고 너무 아팠어요. 그분 사납게 핥히던데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나도 같이 핥혔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나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마음에 실망이 돼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어두움과 쓴뿌리가 드러나 버리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도 완벽한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이상 접근하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만남과 관계가 거기서 머무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열어서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있어 참된 감사와 감격으로 서로 치유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암교회가 정말 가족적인, 그래서 정말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외로운 내 인생,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 내 인생에 누군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이름을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름표 다 붙입시다. 이름표 다 붙이고 갑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끝나면 제가 목사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저기 앉아 계시지 말고 이분을 좀 이쪽으로, 저분을 좀 저쪽으로 해서, 이분 권사님, 이분이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박계동이라고 그랬나? 뭐지? 아니, 다시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박계동이 아니야? 네, 홍길동이요. 또 해주고 이름을 외워야 사랑하게 되고 이름을 외워야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름을 좀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또 어떤 권사님 그거 따라서 하세요. 첫 주는 이쪽 줄에 앉고, 두 번째는 이쪽 줄에 앉고, 세 번째 주는 이쪽 줄에 앉고, 네 번째 주는 이쪽 줄에 앉고, 어떤 분은 아침 예배는 이 자리에 앉고, 오후 예배는 이 자리에 앉고, 수요일 날이 이 자리에 앉고. 좀 친해지고 싶어서 2층에 앉았다가 아래층에 앉고 앞자리에 나오고 좀 친해지고 싶어서, 이름을 외우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새 가족반에게 이름을 좀 쓰세요. 안 쓰세요. 그러니까 볼펜으로 요만큼 쓰셨어요. 왜요?
쓰려면 여러분 보로바꾸만큼 큰 보드에다가 촌스러워도 친절이니까 그게 배려거든요. 저 사람 이름 좀 알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상 평생 못 묻습니다. 그럼 배려잖아요. 배려인 거예요. 주먹만큼 크게 쓰셔서 혹시 저분 이름 좀 알고 싶은데 친하고 싶은데 멋있어 보이는데 쓰시면 됩니다. 이름을. 그래서 새가족반들 여러분 요즘 이름표 보세요. 이름표가 이만해요.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이름을 외워야 친해지고 이름을 외워야 기도하니까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정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파 아시죠? ALPHA인데요. 오늘 한번 복습해 보실래요? 알파, 가정 알파를 모이면 anyone can come. 누구나 올 수 있어서 A, 알파의 첫 글자입니다. 두 번째는 learning and laughter. learning and laughter는 뭡니까?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웃는 것도 배우고 그전까지는 찡찡거리면서 살았는데 그전까지는 늘 불안해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까 봐 감추며 살았는데 이제는 다 열고 산다는 것의 의미를 배우고 라프터 막 웃는 거예요. 파스타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뭐 음식이 없으면 라면에 계란, 탁, 파, 송송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Helping one another. 서로 돕는 것입니다. Ask anything. 뭐든지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 권사님 이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저 교회 10년 다녔는데 잘 안 믿어져요. 권사님은 어떻게 믿으세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간증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게 된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간증의 집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간증의 집이라. 우와 함께 누구를 만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눈물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자기를 개방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목장 리더님들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다 20, 30대 맞벌이 부부니까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한 번은 리더의 집에서 좀 가정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리고 한 번은 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안 돼. 우리 집 가면 그냥 소주병 그냥 굴러다니고 그냥 잿더리가 가득하고 그냥 우리 남편 그냥 별짓 다 하는 거 다 보이는데 안 돼요. 그래도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천사 미소를 짓습니다. 내 집에 돌아가면 다 화장 풀고 뭐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잠뱅이 몸빼 입고 그냥 아이고야 하면 얼굴을 못 알아봐요. 누구세요? 그런데 그래도 그 시간에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도 우리 집 지금 오지 마세요. 형편없어요. 여기 정글이에요. 정글. 아주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래도 찾아가서 살아온 얘기, 아팠던 이야기 서로 나누면서 울면 왜 코가 나오는지 몰라. 코가 나왔네 그래. 코 닦아주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천국이죠. 가릴 게 뭘 그렇게 가릴 게 많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죠. 핵심은 뭡니까? 치근히 여기는 거예요. 야, 너도 살아보겠다고 하더니 아이고 거지가 됐구나. 살아보겠다고 했더니 너 불쌍하구나. 안아주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치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눈물이 있고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품어주는 마음, 치근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와 함께 모든 만남이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봉독한 말씀인데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제일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599장 같이 부를 예정인데요. 그 4절을 제가 좋아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집은 모여오는 사람들 죄 용서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 생명을 주시는 간증의 집이라. 모두에게 간증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를 잘 살아온 우리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손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